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저희들이 무시간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와야 같은데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은하는 길로 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이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우리 주님이 일찍이 피로 값주고 세워주셨사오니 이 한 시간도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시청하는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적의 시리즈, 구약 기적으로는 네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벨탑 기적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벨탑 기적입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바벨탑 쌓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이기주의자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모두가 다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까지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 바벨탑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요.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가 너희들이 인간인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 마음대로 나와 비기려고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시에 언어 혼잡이 일어난 바벨론 성읍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언어가 갑자기 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지간에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이웃 간에도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거다.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면 마치 우리가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국에 가서 고통을 받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려면 그쪽 지역의 언어를 대충은 공부라도 하고 가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대학교 재학 시절에 한 번씩은 무전여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돈 안 가지고 외국에 한번 나가 보는 거예요. 언어도 통하지 않지, 뭐 그럭저럭 배운 짧은 그 언어 지식 가지고 나아가서 참 어떻게 뭐 보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 무전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무전여행을 진짜로 제가 그 큰딸아이를 무전여행을 보냈더니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냈더니 가가지고 가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방을. 그러니까 참 험한 세상인 것을 봐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겨우겨우 어떻게 전화가 통해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돈을 좀 붙여주어서 돌아올 수 있는데 도와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언어의 의미가 바벨론 성읍이 언어가 혼잡이 되어버려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이다. 바벨과 바벨탑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귀 사탄의 교만과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바벨탑은요, 홍수심판 후에 기원전 2247년경에 바벨론 부근의 시날 평야에 세운 높은 탑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탑 쌓던 흔적이 다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까지 성과 대를 쌓아 하늘까지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 내 이름을 내겠다.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쌓아 올렸다. 이 세상의 어떤 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리고 흩어짐을 모면하자. 자기 공명이지요. 그래서 세운 탑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바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귀 사탄의 교만과 죄악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과 공명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공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시킵니다. 인간들이 교만해 하나님께 도전한 바벨탑 수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어 혼잡으로 탑 수축을 중지하고 백성들을 흩어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 안 통하면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말이 안 통하니까 저쪽에 가면 될 줄 알고 오늘 지금 이 정치판을 놓고 봐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개판 5분 전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개를 많이 키워봐서 알아요. 가축을 키워보면 특히 개들이 참 방송으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개들은 자기 엄마하고도 자기 딸하고도 이렇게 그 교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언어가 혼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여기서 합하지 못하면은 통하지 못하면은 저쪽에 가면 통할 것 같아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정말 참 어지러운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어의 혼잡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만의 하나님께 도전한 바벨탑 수축을
그것에 하나님은 어느 혼잡으로 탑 수축을 중지시켰고 백성들을 흩으셨다. 결국 교만의 산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무너져 버렸더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무너진 바벨탑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쌓아 올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의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짐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놨다 해도, 자기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아놨다 해도, 특별히 황금을 좋아하는, 물질을 좋아하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바벨탑을 쌓아놨다 해도 그것은 갈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탑 기적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이 교만해 바벨탑 운동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바벨탑 운동이, 나라가 잘못되었으면 나라를 살리기 운동을 해야지. 환경이 잘못되었으면 환경 살리기 운동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바벨탑 운동을 하냐고. 하나님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가서 비기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 인간들이 갖는 그 교만 덩어리,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교만으로 인해서 바벨탑 운동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랬는데, 크게 세 가지로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와 공명주의와 집합주의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집단인 교회까지도 인본주의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말짱황이에요.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무엇을 하라고 하는데, 인본주의로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명주의입니다. 공명주의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집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게 집합주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인본주의 운동을 펼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3절과 4절 내용을 보면은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석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산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본주의 운동은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뜻과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운동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만 의지했어요. 오늘날도 국민의 3분의 2 아니 5분의 4가 하나님 말 관계없이 내 힘으로 뭘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팔 한 번만 꺾어버리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자발자발 잘 돌아다니니까 다리 한 번 탁 걷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허리 한 번 아프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참 우리 제 주변에서 그런 많은 믿음의 권속들도 많이 봐요. 장로님, 권사님들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믿음도 좋았고 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면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인본주의의 산물이에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 전에 어떤 제가 가까이 했던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종회장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니 사람 믿을 거 없어. 강목사요, 당신 마누라도 믿지 마라. 나도 마누라 안 믿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사람 믿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 믿지 말라는 것이 어디가 있나 하고 선구사절을 뒤놓고 다 뒤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서에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에레미야서 17장 5절 7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잡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축복과 저주가 여기서 갈려요.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버리느냐 바로 떠나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로 공명주의 운동을 펼쳤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러잖아요. 인본주의에서 나온 운동 바로 그 자기 이름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운동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총회장 되려고 또는 어떤 교계 자기 이름을 내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공명주의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 말이죠. 인본주의에서 나온 산물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있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해놓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낸다 하는 이야기 자체가.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은. 그리고 인본주의 공명주의에 이어서 집합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니까 집단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운동이에요. 이것 또한 인본주의에서 나온 집단의 이기주의다 그 말이에요. 혼자 그냥 뭐 프랭카트 만들던가 어떤 뭘 하나 만들어 가지고 들고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자기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 다 물론 집단 이기주의에서 나온 그러한 집단 집합주의다 운동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온 치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당시 사람들이 인본주의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이러한 집합주의 운동을 펼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육해 공군을 다 다스리라. 이런 5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보니까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는 그 세 단어가 첫 번째,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단어가 다 흩어져야만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은 흩어져 살도록 돼 있어요. 아버지하고 자식도 때가 되면은 흩어져서 딴 가게를 꾸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돼 있는 한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 그냥 끓이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때가 되면은 흩어져야만 해요. 인간은 흩어져 살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현대판 바벨탑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냐? 현대판의 바벨탑이 무엇인가?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데 그런 하나님의 힘으로 기적적으로 인간이 볼 때는 내가 아무리 잘 쌓아놓은 바벨탑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크게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황금의 바벨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학의 바벨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식의 바벨탑이에요.
얼마나 지식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돈 많은 황금 바벨탑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응? 자식한테 물려주었더니 자식이 홀라당 다, 그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이면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와요. 아버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둘째 놈이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유산은 돌아가셨을 때 주는 것이 유산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지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창기의 품속에다 다 돈 다 갖다 버린 겁니다.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따라붙어요. 그러나 돈 없으면은 다 혼자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지면에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심이 흉해집니다. 그래 가축도 먹을 것 없어. 쥐염 열매를 따서 그 저주받았던 그 돼지들을 치는 그 가축, 그 주인한테 가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어요. 영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는 돼지는 저주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거 먹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구약성경에,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 교인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절대로 고기 안 먹어요. 그들은 구약을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절대로 고기 안 먹습니다. 고기 갖다가 산더미 같이 싸주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맛있게 먹어 주어도 안 먹어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먹는다고 구원 못 받아, 뭐 지옥 간다고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다는 의도지요. 현대판 바벨탑에 황금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 지식의 바벨탑, 그리고 이게 이 3대 바벨탑에 이어서 또 종속적인 3대 바벨탑이 또 있어요. 지위의 바벨탑,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제가 군복을 입고 높아지려고 해서 저도 중령 대령까지 올라가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권력의 바벨탑, 얼마나 권력 지향주의냐고요,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명예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도 다 쓰는 겁니다. 일찍이 그것을 좀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총회신학 교재를 한 30권 가까이 만들었어도, 그걸 재간 3강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도 그거 서점에 내놓지를 않았어요. 왜?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름대로 나에게 준 달란트, 그 달란트 가지고 나에게 붙여주는 그 선지 생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 근데 그 책이 솔솔이 이 손을 통해서 저 손을 통해서 솔솔이 많은 사람들의 목회자들의 사역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한 게 아니라 미국에도 여러 지리가 있어요. 보니까 뭐 제자들이 가지고 가고 뭐 어쩌고 해서는 뭐 또 보내달라고, 택배로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하는 것을 봐요. 먼저 이제 황금의 바벨탑부터 잠깐 좀 봅니다. 돈이나 재산이나 황금의 만능주의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것들은 현대인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함정이 되고 있다. 황금의 바벨탑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요. 그래서 성경에도 돈이라고 하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돈 앞에 눈이 멀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랬다고 그래요. 지나가면서 이 동전이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금화가 하나 보이거나 은화가 하나 보이거나 동화가 하나 보이면은 자기가 나무 젓갈같이 생긴 그 나무길을 가서 그걸 두 개를 해서 그걸 찝어가지고 에이 더러운 것 하고서는 자기가 아까 싸놓았던 그 변기에 갖다가 탁 잡아놓고 했다고 하는 그 예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을 아주 좋지 않게 생각했던 그러한 성자도 있었던 것을 봐요. 이 황금 만능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함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황금 앞에 몸도 마음도 생명까지도 팔아요. 가정도 팔아요. 여러분들 왜 여자들이 돈 받고 몸 파냐고요? 그놈의 황금 바벨탑 때문에 그래. 왼손놈 황금 바벨탑. 물론 섹스가 좋아서, 성적으로 좋아서 남자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은 자기의 하루를 넘길 수 없다고는 그런 우리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논문을 쓴 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을 쓴 내용을 보니까 그 용산역 앞에 보면은 색시촌이 있습니다. 저녁에 보면 가관이에요. 내가 용산역 앞에 있는 총회신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앞에 보면 가관입니다. 저녁에 가르치고 가려고 그러면은 오빠 하면서 와서 팔짱 끼고 붙들고서는 어디 골목길로 자꾸 끄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칫 정신줄 놓았다면 질질질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잘못되면은 그들의 기둥 서방들한테 얻어 걸려가지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왜 인마 남의 유부녀를 끌고 가면서 내가 끌고 갔나? 자기가 끌고 나를 끌고 갔지. 오히려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또 남성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또 성적으로 이렇게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복연합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봤는데, 논문으로 적어놓은 걸 봤는데, 거기에 바로 자기 몸을 팔고 황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팔고 자기 몸도 팔고 자신의 양심 신앙도 팔아버려요. 황금 바벨탑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 아니면은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지고 사랑을 사보라고. 돈 가지고 가서 어떤 물질이 많은 여성한테 가서, 이쁜 여성한테 가서 당신 내 아내가 좀 되어주시오. 아무리 해보라고. 돈이 내가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만 꼭 되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양심을 삽니까? 돈 가지고 지식을 삽니까? 돈 가지고 못 사는 것이 천지때깔이에요. 그런데도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냐고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지금 돈으로 해서 선거도 치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황금의 바벨탑 문제는 이쯤 해두고요. 다음, 과학의 바벨탑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의 바벨탑. 현대인은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 만능주의를 부르짖으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도 과학기술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각 나라의 장관으로 그 한 분야를 담당시킬 만큼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과학의 바벨탑이다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과학은요, 육체는 즐거워도 심령은 항상 불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더욱더 심령을 갈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면은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게 신기하게도 황금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자기가 어느 정도 소유하면은 또 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 번째로 지식의 바벨탑입니다. 그것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의 바벨탑도. 그러면 세상 학교도 다니지 말아야 하느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 다녀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세상 공부 안 한 사람도 떵떵거리고 사업가 돼서 돈만 잘 벌더라고. 세상 공부 안 한 사람도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하고 트로트 미스도 하고 말입니다. 미스 트로트 하고 말입니다. 할 정도로 예를 들면은 그래요. 어느 분야에 꼭 배워야 한다는 조건은 안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바벨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육의 지식은요,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신앙이나 또 교회나 주님의 말씀 또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은 다 뒷전이고
세상 쪽으로 나가는 학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김일성의 학교가 전라남도에 존재하고 있어요. 야, 참 거기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들과 우상 숭배자들과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제일로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제가 어제 그래서 전부 다 회개합시다 하는 설교를 어제 했습니다. 실제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회개해야 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려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 우리가 고통을 안 받으려면은, 죽어나가고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은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길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바로 이 지식의 바벨탑입니다. 모든 것, 기독교적인 것 모든 것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십자가도 부활도 이런 거 다 뒤로 밑전으로 그래놓고 학교, 직장 이런 데 최우선을 두고 있는 오늘날의 실태를 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 지위의 현대인들은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 지향주의를 볼 수가 있어요. 황금의 바벨탑도, 과학의 바벨탑도, 지식의 바벨탑도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도 지위 바벨탑, 권력의 바벨탑, 명예의 바벨탑도 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쌓아봐야 하나님 무너뜨려 버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 죽어서 내가 쌓아놓은 그런 바벨탑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지고 못 가요. 전국에서 그거 가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의 안목은 인간의 모든 동기부터 행위를 다 직접 관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벨탑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셨어요. 지금 바벨탑 쌓고 있는 현장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5절에 보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11장, 창세기 11장 5절 말씀을 잠깐 좀 봅시다. 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랬어요. 직접 내려오셨다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인간들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현장에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기 전에 성과 대를 쌓으려고 하는 그 현장에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찰하시고 백성들을 대혼란을 보시고 그리고 분산을 시키셨다, 흩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동기부터 다 감찰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마음까지도,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 머리통을 싹 바꿔버리면 될 겁니다. 마음판을 싹 바꿔버리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언어만 혼잡을 시켜도 저것들이 못할 것이다. 진짜 그렇게 언어 혼잡시키니까 바벨탑 쌓는 걸 다 중지를 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벨탑 수축을 포기하고 흩어져 버렸어요. 언어를 혼잡시켰더니 분산했더라, 그 말입니다. 9절에 보니까 완전하게 백성들을 흩으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도 도전할 백성들을 흩어버린, 하나님 앞에 감히 도전하는 그 사람들을 다, 바벨탑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불행의 시초가 됩니다. 언어의 불통, 감정이 격앙되고 가정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경쟁이 촉발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옆집에서 이 아파트에서 살아도 앞집에서 순이네 집에 철이네 집에 무슨 기가 막힌 자개농농이 하나 들어오면은 갑자기 마누라 인상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네 집은 이런 거 좋은 거 들었는데 또 누구네 집은 새로 무슨 뭐 제일 좋은 무슨 차를 뽑았느니 어쩌느니 해가면서 같이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남편들 출근하고 나면은 이렇게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남편 흉도 볼 겸 자기 집 뭐 자랑도 하고 자기 새끼들 자랑도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좀 좋은 거 갖다 놓으면은 그게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우리 속담이 너무나도 잘 맞아.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며. 배 아프면 똥 쌀 일이지 뭔 너무 배가 아프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고쳐야 할 건 많이 고칠 것들이 많아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백성들을 흩으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 다 흩어버리신다. 분산시킨다 그 말이에요. 인류 최초의 불행이 그래서 언어불통이라는 것이 언어불통이에요.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집중 안 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강단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학생들 중에 어제 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학생도 있다고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학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꾸벅 졸고 있어요. 그러면 딱 때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면 교탕을 그냥 발로 하면 굴르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나서 애누리 없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뚫레뚫레 쳐다봐요. 그럼 거기에 나온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한 내용을 질문을 해보면은 그게 뭔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지 않아요. 지적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졸음마귀를 쫓아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겸해서 드리고 있는 것. 이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집중을 안 하면은 언어가 불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무슨 말인지 강단에서 우리 한국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디 우리가 모르는 저 티베트 언어로 한다든지 소련 말로 한다든지 러시아 말로 한다든지 어디 뭐 스페인어로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영어는 그나마 독일어는 프랑스어는 그나마도 땡큐 땅케 해가면서 대충 알아듣겠는데 영어는 대충 알아듣겠는데 불어나 또 이제 영어권 불어 또 그 독일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나마도 조금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아듣겠는데 전혀 배우지 않은 언어로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한 언어의 불통 문제, 감정까지도 불통이 되고 가정 간도 이렇게 경쟁이 일어나고 국가 간에도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탑을 쌓지 말아라. 후자에 쌓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벨탑은 좋은 것이니까 쌓아라 하면은 바벨탑을 쌓으시오 하고 설교를 하지. 그런데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거 하나님 방법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쌓아놓으면 하나님은 무너뜨린다고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인간의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교훈이 될 겁니다. 바벨탑은 파괴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진단 말입니다. 모든 나라의 정부가 바벨탑을 쌓기에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을 전 세계에 확 퍼뜨려버린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형교회 10,000명 100,000명 몇십만 명 되는 그런 중대형 교회가 거의 80~90%가 다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면 살라고 그러세요. 자기들 목줄도 끊어져요. 바벨탑은 바로 바벨탑 파괴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간이 쌓아놓으면 무너진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황금의 바벨탑을 비롯해 가지고 과학의 바벨탑, 지식의 바벨탑, 그리고 지위의 바벨탑, 권력의 바벨탑, 명예의 바벨탑. 여기서 제가 한 6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쌓고 있는 것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바벨탑을 쌓지 않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과 우리 목회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모두 교만하여 인본주의, 공명주의, 집합